로마서 8장 6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교독하여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같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6절부터 말씀을 좀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중요한 말씀을 좀 전했죠. 5절에 나와 있는 육신의 일은 뭐고 영의 일은 뭐냐 하는 것을 전했습니다. 육신의 일은 뭐고 영의 일은 뭐냐 기억나시나요? 뭐가 육신의 일이고 뭐가 영의 일이냐. 육신의 일은 육신이라고 얘기할 때의 육신은 대부분 거듭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을 육신이라고 로마서에서는 규정하여 지칭을 합니다. 불신자, 거듭나지 않는 자를 육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와 정욕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육신에 있는 자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육신에 있는 자는 말 그대로 육신의 일만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육신의 일은 뭐냐?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삶을 육신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의 일은 뭐냐? 영의 일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일, 혹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영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설교자가 설교하는 게 다 영의 일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설교자가 설교할 때에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설교하면 그것은 모양은 영의 일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육신의 일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예배를 드리면 예배는 와 있지만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일이 뭐냐, 육신의 일이 뭐냐를 잘 구분해서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을 영의 일이라고 보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삶을 육신의 일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규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고 특별히 너무 이렇게 육신과 영혼을 우리의 경험상 규정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은 뭘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즉 육신의 생각을 쫓아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은 사망이라 이렇게 얘기하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사망이라고 봅니다. 생명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사망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육신의 일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된 삶, 생명 없는 삶, 그리고 죄의 값을 본인이 지불해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영의 일을 생각하고
그리고 영의 일을 하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 말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 관련되어 살아가니까 하나님 주신 생명과 하늘로부터 내려온 평안함을 맛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얘기하지요.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한다.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죠. 육신에 있는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반동성이 있다. 반동성이 있다. 그래서 옳은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옳지 않은 일을 하려고 하는 청개구리 성향이 강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육신에 있는 사람은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될지 알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은 살지를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육신에 있는 사람은 결코 어떤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를 못한다. 그런 말씀을 이제 6절부터 8절까지 이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거하지 않는 사람은 육신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 성령이 거하지 않는 사람은 육신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전혀 살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옆 사람이 가르쳐 주어도 속 위에 경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가르쳐 주어도 그 사람이 육신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또 영의 말을 듣지를 못합니다. 영의 지배를 받지를 못합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사실은 재림에 대한 이야기,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말씀에 조금 죽은 것이다,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또 살리시는 이의 영이다, 그리고 죽을 몸도 살리신다. 말이 상당히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떨 땐 죽었다고 얘기하고 또 어떤 것은 죽을 몸을 살리신다. 잘 보지 않으면 헷갈리는 이야기. 이 말씀은 세 가지의 육신의 사람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 하면 불신자를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여 타락한 자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잘 보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요? 죽었다. 이 말은 불신자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이 말은 불신자의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죽었다는 단어가 나와 있지요. 죽었다는 단어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그래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두 개의 요소를 구성된 몸을 씁니다. 하나는 육신, 육체, 보여지는 것. 또 하나 영혼, 영적인 상태, 보이지 않는 것. 사도 바울은 두 개의 개념을 가지고 몸이라고 하는 그러한 상태를 설명합니다. 몸에는 썩을 육신과 썩지 않는 영을 같이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개념이 몸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 몸이라는 단어는 사도 바울에게만 나와 있는 상당히 독특한 개념입니다. 이 몸을 두 가지의 요소로 영과 육으로 구별해서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데 잘 보세요. 10절에 몸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뭐가 죽었을까요? 육신이 죽었을까요? 영이 죽었을까요? 예? 자, 몸이 범죄한 몸이 죽었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러면 육신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범했잖아요. 그죠? 범하고 하나님이 그 전에 뭐 하죠? 내 말을 어기면 정령, 이 선악과를 따먹어 정령 뭐 한다고 되어 있죠? 죽으리라.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럼 뭐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 불신자는 육신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거예요? 정리되시나요? 불신자는요, 영이 죽은 거예요. 여기서 너희 몸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이 죽음은 영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게 된 거예요. 영생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되게 된 것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자, 혼란 없으시죠? 오해 없으시죠? 범죄한 인생, 불신자는요, 영이 죽었습니다. 또한 영만 죽은 게 아니라 육도 썩을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영육이 다 죽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꽃이 개나리잖아요. 개나리가 피었잖아요. 근데 이게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래서 한 유명한 말 있잖아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잖아요. 살아있지만 무슨 현재는 살아있는 것처럼 생명이 있어 보이죠. 물이 있으니까. 그러나 저 물이 증발되고 사라지면 이 개나리는 곧 어떻게 되는 거죠?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말은 영만 죽은 게 아니라 육신도 곧 때가 되면 썩을 몸으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두 가지가 다 죽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비록 지금은 몸이 있어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곧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라고 바울은 영육의 죽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10절에 영은 의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자, 그러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불신자의 영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영생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뭐가 산다고요? 영이 산다는 말. 자, 영이 삽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이 살아요. 영이 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라도 죽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영이 살았기 때문에. 자, 이해되시죠? 이 말씀. 죽은 자는, 불신자는 영육이 다 죽었지만 예수 믿으면 뭐가 산다? 영이 산다. 그럼 물어볼게요. 영이 산 자는 육신도 살았어요? 죽었어요? 죄송합니다. 영이 산 자가 육신은 썩어요, 안 썩어요? 그럼 육신이 살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을 거예요, 우리 육신은.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예수 믿으면 저와 여러분의 영은 살지만 육신은 썩을 몸을 여전히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 가지고는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그래서 11절 잘 보세요. 이제 세 번째 단계, 주님이 재림 때를 얘기합니다.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모두 죽을 몸도 뭐 한다고요?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자가 영이 살았습니다. 근데 육은 죽을 몸이에요. 지금은 안 죽은 것 같지만 때가 되면 다 죽을 몸이에요. 그런데 이 죽을 몸도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산 몸이 된다. 이 산 몸을 사도 바울은 영의 몸, 부활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았다면 우리의 영육은 다 사망, 죽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썩는 것, 그리고 영원한 고통의 연장선의 생명을 사망이라고 봅니다. 지옥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데 예수를 믿었습니다. 영은 살았습니다.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 영을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육은 여전히 썩을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썩을 몸 갖고는 천국 갈 수 없으니까
새 몸, 부활의 몸을 주시려고 누가 오셔야 되지요? 주님이 재림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살아있는 영혼이 새 몸인 부활의 몸을 만나 입어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 믿는 자가 들어가지만 다른 말로 좀 더 달리 이야기하면 부활의 몸을 입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누가 보셔야 돼요? 예수님 재림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몸을 주셔야만, 죽을 몸을 살리셔야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짧지만 10절 11절에 이 몸, 죽을 몸과 살 몸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자가 영이 살고 이제 장차 주님이 오시면 몸도 육신도 살릴 몸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중요한 신학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12절에 대한 얘기를 12절만 좀 살펴볼까? 12절만 좀 살펴보고 좀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자, 형제들은 누굴 이야기할까요? 로마서를 쓸 때 형제들이라면 누구예요? 로마 교회 교인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구일까요? 예? 형제들은 로마 교인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예? 로마 교회와 로마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우리라고 보는 거예요. 자, 로마 교회와 사도 바울이 신자의 정체성에 대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신자는 누구냐? 뭐한 자라고 설명하고 있죠? 빚진 자다. 여러분 표시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모를 좀 치세요. 빚진 자에다가 네모를 좀 표시를 하시기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살아났는데 이 살아난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고 얘기합니다. 사랑의 빛을 누구에, 생명의 빛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하나님께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빚진 자의 특성은 뭐지요? 갚아야 되죠. 빚진 자가 발 뻗고 잘 수 있나요? 없습니다. 저도 전에 한번 설교 좀 말씀드렸죠. 개척교회 할 때 차용증을 잘못 쓰는 바람에 300만 원을 갚으라고 독촉이 왔는데 막 가압류 들어오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 잠이 300만 원. 야, 어떻게 하나? 설교 준비고 나발이고 하나도 안 돼요. 법원에서 가압류 통지가 딱딱지가 날라왔는데 막 인생 망한 것 같고 막 깜빵 가야 될 것 같고 뭐 저희는 뭐 의지할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요. 뭐 양가 남자들이 다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의지할 사람이 없으니까 큰일 났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진 것은 없지. 법원에서 딱지는 날라왔지. 빚을 한번 이 차용증을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빚지니까요 사람이 아무것도 안 돼요. 더럽고 치사해서 갚아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빚진 자라고 하는 용어를 쓸 때 사도 바울이 그 빚진 자라는 용어를 통해서 강조하려고 하는 게 뭘까요? 갚으라는 거예요. 갚으라는 거.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줬다. 은혜의 빛을 줬다. 그만 받아먹고 낼놈 받아먹고 뒤로 도망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을 몸이 살아났다면 그 은혜를 갚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빚진 자처럼 열심히 갚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빚진 자라는 용어를 쓰는 의미를 아시겠어요? 사랑을 갚고 은혜 의무감을 가지고 갚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빚을 갚는 행위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빚진 자로 된 뭐 하라고요? 뭐대로 살지 말라고요?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빚을 갚는 거라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빚진 자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이 산 자라면 과거에 육신대로 살았던 그 풍습을 답습하는 것은 빚을 갚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자가, 예수 믿고 거듭난 신자가 거룩함에 관심이 없고 영을 쫓아 살아가는 데서 관심이 없고, 그리고 육신대로 살아가는 삶에 이게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심각한 거예요. 중증 환자입니다. 육신대로 살아가는 삶에 전혀 꺼림직도 없고 마음에 아픔도 없다면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그것은 빚진 자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 빚진 자이기 때문에 빚진 자는 절대 육신대로 살아서 안 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빚진 자임을 아시고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은 빛을 오히려 더 불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육신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지 마시고 빚진 자임을 알고 그 빛을 갚으려고 영의 인도를 받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육신의 일과 영의 일 한번 구별했지요. 하나님과 관계되어 하고 있는 일은 다 영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든, 하나님과 함께 하든,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여기고 하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일은 다 영의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상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과 무관하게 하는 일은 다 육신의 일이에요. 육신의 일. 거듭나지 않기 때문에 육신의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육에 일어나는 사람의 생명은, 육에 일어나는 사람에게는 죄값인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거듭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거듭났기 때문에 사망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의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저와 여러분은 비록 지금은 죽을 몸을 입고 있지만 우리 영은 살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죽을 몸이 아니라 쇠하지 않고 썩지 않은 영의 몸, 부활의 몸, 그 몸을 입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님과 함께 누릴 것입니다. 혹시 내 육신이 조금 고달프고 힘든 분 계십니까? 어차피 우리 인생은 다 썩을 거예요. 조지 휘필드처럼 이야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내가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뭐에서 없어지기 원한다고요? 달아 빠져서 없어지고 싶다. 달아 빠져서. 제가 주방에 문고리를 보니까요, 주방 문고리가 밴들밴들해요. 밴들밴들해요. 왜 그럴까요? 많이 썼으니까 반들반들하지요. 안 쓰면 삐걱삐걱 되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차피 육신수에 썩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썩는 것입니다. 썩을 몸, 어차피 썩을 몸.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 되지 마시고 너무 아끼지 마세요. 달아서 영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 앞에 갈 때 칭찬받는 삶을 꼭 살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날 자꾸 건강을 너무 강조해서 뭐 하면 건강이 해친다, 뭐 하면 뭐 안 된다, 또 요즘엔 노후보장 얘기를 하도 많이 해서 뭘 비축해야 산다.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입니다. 우리의 생사고락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노후 준비를 잘해도 하나님이 한 번에 걷어가시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제가 전에 한 말씀 드렸나요? 제가 좋아하는 형님 목사님 계십니다. 한갑이 넘으신 목사님인데 고대 체육학과 나오신 목사님이신데 아주 몸이 얼마나 좋은지요. 체력 끝내줘요. 축구를 해도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축구하시 주일날 예배 마치고 교회들과 게임하시고 쉬는데 어구어구 쓰러지더니 의식을 잃고 뇌세 상태가 빠졌습니다. 그는 한 10달 이상을 한 1년 가까이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저 보면서 건강도 너무 관리하는 건 불신앙이구나. 건강도 아무리 관리한다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 많이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의 몸은 썩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이왕이면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좀 다른 인생이 되십시오. 녹슬어서 뻐걱뻐걱 쓰고 싶은데 뻐걱뻐걱거리고
끼끼 소리 나는 인생 되지 마시고 그나마 힘 있을 때, 그나마 건강할 때 주님 위해 좀 달아 빠진 인생이 되십시오. 썩을 몸입니다. 달아야 하나님이 찬란한 부활의 몸을 주시는데 영의 인도를 받아 우리 교회가 녹슬은 인생이 아니라 달아 빠지는, 달아 없어지는 성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구원을 위하여, 제자됨을 위하여 좀 달아 빠지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늘 빚진 자라고 하는 이 귀한 은식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까?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 생명 어떻게 하면 갚을까? 갚아도 되고 안 갚아도 되고 그런 좀 맹한 생각이 아니라 빚진 자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시고 내 몸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갚을까? 내 입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갚을까? 내 재주와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까? 빚진 자를 의식을 가지고 살아서 꼭 육신대로 살아가는 마귀의 유혹을 이기시고 영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 앞에 달아 없어지는 그러나 상급이 쌓여가는 멋진 인생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